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흔히들 충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사람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역시 베드로다. 베드로가 베드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곳에는 상당한 규모의 로마 정규군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지키던 성전 경비대가 함께 이곳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다 무장하고 있는 상태고 이 무장했다는 게 단지 어떤 방어구가 아니라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살상 무기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상태로 이곳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칼을 빼어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충동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만 봐도 동물들끼리도 서로 딱 보면 본능적으로 내가 상대랑 싸웠을 때 다치겠구나, 크게 다치겠구나, 혹은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배를 뒤집어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동물들끼리도 있는데 하물며 베드로가 그 압도적인 군사들 앞에서 어떠한 승산도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인원수에서부터, 그 병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과적으로 귀가 잘린 것이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귀를 잘라야겠다 그러고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캄캄한 데서 귀를 겨냥해서 정확하게 자른다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어떤 연출이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문적으로 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말고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를 향해서 칼이 날아오는데 그 가만히 서서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능적으로 움찔하면서 이렇게 피하다가 귀에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잘렸다고 봐야 맞지, 이것이 베드로가 귀를 노리고 잘랐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수주의 신학자인 D.A. 칼슨이나 레온 모리스 같은 학자들도 베드로가 귀를 절단한 것은 치명타의 실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는 단지 그들을 겁주려고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 각오로 그 칼을 휘둘렀던 것이고, 그 말인즉 자기도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혹은 조국을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사라고 부르며 그들을 기리고 칭송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관점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고, 이 말을 단지 입으로만 그렇게 떠들었던 것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그 기로에서 실제 행동으로도 옮기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단순한 어떤 교만이나 혈기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주님께 언제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두르는 이 순간에 그가 주님께 가장 바랬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무슨 암행어사가 출두하듯이 주님이 갑자기 대단한 권세를 바라시면서 그곳에 있는 병사들을 쓸어버리시는 어떤 기적을 바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설령 자신은 그곳에서 다른 병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 한마디만 해주셔도. 아니 그 말까지도 필요 없고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그냥 한번 쳐다만 봐주셔도 그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만 보면 단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류하시는 장면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면 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이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입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야 참아라 라고 그를 타이르시는 장면이 아니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책망을 받는 장면이에요. 혼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는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일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해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의가 오르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 대의가 오르면 방법도 옳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다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같은 옳음을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결국에 교회 쪼개지고 성도들은 상처받아 떠나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열이면 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죽기까지 싸우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 나시게 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틀리신 분이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옳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만일 그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히 끝까지 가려보자고 말씀하셨다면 그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르신 방법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오르니까 틀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내가 죽고 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베드로의 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도 들어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누가 누굴 위합니까? 나 하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존재이고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칼이었어요. 주님을 위한다고
뽑아들었지만 그 진심이 도리어 아버지의 잔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칼이 주님의 발목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목도 잡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먼저 다른 복음서들의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자,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보시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네, 베드로였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는 단지 예수님의 먼 발치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집 뜰이라는 공간을 오픈되어 있는 어떤 퍼블릭 스페이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벽한 사유지일 뿐만 아니라 사방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 내부에 있는 중정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에 가면 저기 담벼락 높은 집들 있죠. 다 둘러싸여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담벼락 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느낌의 공간이 대제사장의 집 뜰인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가요.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같이 본문 15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동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는 베드로가 끝까지 남아서 의리 있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키맨이에요. 이 사람이 훨씬 중요한 비중 있는 인물로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잠시 뒤에 그 사람의 백으로 베드로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 어떤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까지, 또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갈 수도 없었거니와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그 안쪽까지 요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그곳에 들어갔다는 본문의 기록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뒤에 비교적 자유로웠던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더 안쪽에까지 들어가 있고 베드로는 그 밖에 뜰에 혼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하자면 호랑이 굴이에요. 적진 한복판에 홀로 덩그러니, 그것도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서 추궁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제자지? 근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위기는 그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평양 한복판에 덩그러니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너 남한 사람이지?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위기의식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사람들의 몇 마디 질문 앞에 예수를 부인하기 바빠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잠깐 사이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베드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던 베드로와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 가장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통분모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칼을 뽑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베드로의 이중성은 그 방향만 반대일 뿐 사실 그 축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어떤 순간에는 말고이 귀를 베던 베드로처럼 칼춤을 출 때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불을 쬐던 베드로처럼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겟세마네에서는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둘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칼날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결단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의 사랑이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칼을 빼어 휘둘렀던 그의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와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베드로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도록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시고 그가 돌이킨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냐? 나의 칼, 나의 의, 나의 열심이 산산조각 나는 그 자리에 비로소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홀로 드러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래전 실패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칼이 다 있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삶의 결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손해가 보이고 내 자리가 흔들리고 삶이 위협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 그 칼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입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야만 부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게 없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방법, 나의 칼, 나의 잔꾀를 가지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칼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칼은 나의 존재 증명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기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나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또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칼을 들고 있는 무리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나의 칼을 집어넣고 내려놓는다는 것, 그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듯한 그런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신 그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며 자신의 칼을 휘둘렀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아버지의 잔, 그 진노의 잔이자 구원의 잔을 온전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잔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칼,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단은 어떠해야 할까요? 정확히 그 반대 지점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매 순간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치고 올라오려는 그 순간에, 나의 칼을 짚고 싶은 그 순간에 더욱더 그것들을 내팽겨치고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의 주가 되고 칼이 나의 주가 되고 돈이 나의 주가 되고 실력이 나의 주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우리의 주시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과 결단으로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칼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